욥기 4장과 5장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변론 또는 충고, 훈계, 훈방이라고 한다면, 욥기 6장은 그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한 자신의 나는 이러한 징계와 고난과 채찍을 맞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항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14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쭉 주의하겠습니다. 14절에 낙심한 자 동그라미. 여러분, 이 낙심한 자는 욥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도 보면 실망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실망한 자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14절 다시 돌아가서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너무 중하여서 무거워서 내가 행여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의 친구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7일 동안 자기와 함께 해주었던 8일째 자기에게 충고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니네가 살아있으면, 니네가 양심이 있으면, 니네가 정말 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너 엘리바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바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위로와 동정. 그냥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꼬박꼬박 옳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맞는 말이 사람을 더 상처 주고 사람에게 더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5절 보세요. 내 형제들도 욥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이 어떤 사람 같냐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 야복강이라든지 이 요단강의 지류, 심지어 요단강도요, 막 엘리야 그 시대처럼 3년 동안 비 안 오고 뭐 이러면은 다 그냥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수지에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고 이 저수량이 이게 차워지지 않으면 막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밑바닥이 드러나는 저수지나 개울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런 개울과 같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영혼을 가진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이 얼음은 그 당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 여기로 일하면 헐몬산을 이야기해요. 거기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이 중동 지방이어도 해발이 한 2,000m 넘어가면은 이 고산 지역에는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어떻게 된대요? 그다음 구절에 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검어진다는 얘기는 흙탕물로 변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 친구 관계가 순수하게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자기 판단과 자기 이해에 맞춰 인간관계가 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9절,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다른 번역 성경에 강바닥 개울물에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을 먹으려고 그 개울물, 그 강에 찾아왔다가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실망으로 변하죠. 왜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대상들은, 여기 대상은 큰 때가 아니네요. 상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상인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스바의 행인들, 19절에 나와
그 다음에 대마의 떼들, 이 다 아랍 상인들 또는 아라비안 예멘 출신의 상인들, 이런 상인들을 다 대상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 국가와 국가, 족속과 족속, 부족과 부족을 돌아다니면서 이 상업 행위를 하면서 큰 이문을 남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업 행위를 하다가 게을물 또는 저수지 또는 그 강가에 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길에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한다. 거기에서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19절에 대마의 떼들, 아랍 상인들이 그것을 보고 스바 생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무슨 얘기예요? 바라던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낙심해서 심지어 거기에서 말라 객사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너희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날 찾아온 것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온리교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 삶은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왜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왜 작은 신음 또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 네가 지금 하는 간구와 기도는 다 기복주의적인 기도야.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실은 그 사람의 기도는 사무엘상 1,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나의 기도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 해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교회에서 어떻게든 뭐 사과 하나라도 준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나 신앙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채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꼭 뭐가 따라가냐면 빵이 따라가요.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되는 이유도 뭡니까? 빵과 복음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복받는다 얘기해봐야 쌀을 줘야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우물물을 파줘야죠. 그리고 교회 지어줘야지. 교회만 지어주고 우물물도 안 파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믿겠습니까? 주님도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떡과 빵을 주고 그 다음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적인 밸런스가 우리 공동체에 온전하게 잘 구현되는 믿음의 공동체,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 신방하는데, 목사님, 오늘 교회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들, 이 세터민들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으시냐고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다산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여기 오나무 증거는만 봐도 이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성도님들 통해서 인도네시아 한 분이 오셨어요. 완전히 남편한테 바람 맞고 자식 새끼 다 낳아주고, 그렇게 한국 와가지고 세상에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한국어 통역사로 오셨는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결혼하고도 자식이 3명인데 아직도 시민권이 안 나왔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남양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 편하라고 질 좋은 성도들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어디 이단에서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지 저도 영적으로 날이 서서 분별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믿어주고 시작하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최영천 목사 좀 목회 팍팍 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한 목회자가 좋은 성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얼마나 욥이 상처를 받았어요. 엘리바스 4장 5장에 옳은 소리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욥의 마음에 니스가 되어가지고 그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스크래치를 내니까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내 옆에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제발 나를 떠나라. 막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여기 두려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자기 처지를 이야기해요. 기왓장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막 긁으면서 막 아내 저주하고 떠나고 가정이 완전히 다 파탄이 나고 자식들 다 죽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겁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겁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들이 찾아온 동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욥이 오해한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욥의 감정에 우리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봐서 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상처받으면 감정이 협착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신방하거나 카운셀링을 하면은 정말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야, 명절 앞두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나 보다. 최 목사, 너 기도 시간 늘려라. 왜요, 어머니? 그때 네 아버지도 아프고 나도 몸이 안 좋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건강이 좀 안 좋다. 기도해 보니까 어머니가 뭔가 영적으로 기류가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시간을 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명절에 사탄 마귀가 가정 안에 침투해서 뭐라고 그냥 가정을 감정으로 뒤집어 놓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의가 상해가지고 이번 설 명절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욥이 오해한 게 아니고 정말 친구들이 욥의 처지를 보니까 나도 저럴까 봐 겁나네. 어떻게 위로하려고 왔다 보니까 구경하러 온 친구들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되어버렸더라면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궁극적으로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욥이 오해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실제로 욥을 보고 겁냈다라고 저는 보아져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좀 쳐다보고 얘기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 얼굴 좀 보고 얘기해봐. 내가 지금 하는 얘기 거짓말 아니야. 난 정말 잘못한 게 없어. 나도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욥 친구들이 욥도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바스가 4장 5장에 그렇게 권면을 한 거니까. 물론 욥의 그 지난 주일날 드라마 바이블 보면 막 이 진물 나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이게 쳐다보기 싫어서 안 쳐다본 게 아니라 서로 민망할까 봐 안 쳐다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친구를 사랑하면 눈이라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받은 사람이 위로가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같이 울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빵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밸런스,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밸런스가 잘 갖춰져서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성도가 많은지 아세요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코로나 시국에 뭘 개척해, 큰 교회에서 잘 숨어 있다가 좋은 교회 청빙받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아?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개척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잘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개척하고 복받은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 있는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기존 성도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판단하고 상처 주고 말로써 시험 들게 하는 일 없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22절에 보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하여 너희가 돈 달라고 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원수의 손, 폭군의 손 1차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울리고 욥을 참수하던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욥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에 실족함이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다, 폭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욥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훈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만큼 고난은 이 고난받은 자나 고난받는 자를 보는 자나 마음과 감정을 협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함부로 접근하다가는 관계까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탄 마귀가 장난질을 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고, 명절 앞두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로써 행동으로서 시험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를 자식들에게 좀 나누고 부모에게 나누고 남편 아내에게 서로 나눔으로 이번 설 명절에 정말 각 가정마다 정말 성령의 삼중막으로 정말 영적인 민감함으로 온전히 영적인 울타리를 치고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덕스럽게 덕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잠잠,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회개하겠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까 제가 실망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14절에 낙심한 자, 욥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욥기 3장에 8일 만에,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본문이었어요.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어머니 모태 속에서 그렇게 유산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 한 거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날 책잡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아유, 욥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고아 앞두고 누가 데려갈까? 누가 데려가서 키울까? 제비 뽑으면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를 팔아넘긴다. 지금 욥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까 제가 주의했고,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다른 번역 성경에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욥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의가 건재하다라는 표현. 30절에 내 혀가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반하지 못하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내 의가 건재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팔아넘기는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사실 이제 또 앞으로 빌닷도 얘기할 거고 소발도 얘기할 건데, 이게 지금 욥의 고난, 고통, 또 그것에 대한 친구의 위로,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욥기 전체가 지금 앞으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이제 이 변증, 이 말다툼으로 이렇게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도, 그게 아무리 천사들의 말이라도 다 꽹과리 같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욥의 태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의가 건재하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태도 아닙니다. 욥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일희일비하는 그런 태도를 떠나서 말씀으로 해석되는 태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감정을 지킴으로 사탄마귀 원수마귀 가정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목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연휴 앞두고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싶어 목요 찬양 집회 쉴까 건너뛸까 잠시 잠깐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보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신다, 겸손하고 겸허한 자를 찾으시고 그 자를 칭찬하신다,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해석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